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아서 계속 선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다윗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 갈렸죠? 19명이에요. 오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해요? 목을 곧게 하였다.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심히 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빗자루 쓸듯이 싹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1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신흥 대제국 아수르죠. 거기 아예 노예로 삼도록 아예 조공을 드리도록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 함을 보고 그를 감옥에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배반해서 또 애굽에 의지해요. 아수르 가만히 있습니까? 잡아다 왕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 샀더라. 어떻게 되겠어? 3년간 딱 포위해서 다 굶어 죽더라.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마지막 호세아 왕 제9년에 보세요. 아수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전 아수르 제국 내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때 예언한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호세아 쓰있죠. 그때 예언한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7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끝까지 목을 곱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타락되어 버린 겁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어제했다 아수르 어제했다가 하나님 밀어내고 이러다가 이제 망해버린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전부 다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죠.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한 번에 여기 타락하는 거 아니죠? 점점 타락되는 거예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생을 세우고 전 나라를 우상 숭배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으로 경노하도록 화를 나도록.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렇죠. 반드시 여기 사단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질만 싹 골라합니다. 이게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승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들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면 여로보암이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전 백성 타락하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 보세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옵니다.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이런 악한 종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으로 경노하게 만들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선자를 많이 보냈잖아요.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빗자루술들이 싹 다 쓰러지게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잡아다가 아수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남자같이 생긴 놈들은 다 잡아다가요 그 제국 전체 노예로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지난번 봤죠? 생각했죠?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건 신약적인 죄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다윗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다윗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성전을 지어라. 다윗이 왕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다윗은 40년 왕을 하면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헌신했어요. 그 다윗이 최고 복을 받잖아요. 그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도록 네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될 것이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의 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뭐죠? 이 언약을 싸그리 계속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반대길로만 간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이게 신학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요 심판을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바로 북이스라엘 영적 원죄가 이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17장 21절 22절을 볼까요? 21절 22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보세요. 베델과 단에, 베델은 남쪽에 있는 국경
있는 지역이에요. 베델. 다는 저 북쪽에. 그게 뭘 세웠다고요? 여로보암 왕이 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왜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들은 1년에 중요한 절기, 3번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내려가서 피사드리며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단 내려가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저것들이 마음이 변하면 안 들어올 게 아니냐. 딱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큰 금송아지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경배해라. 그 다음부터 19번 왕이 바뀌면서 오늘 마지막 왕이 호세예요. 똑같이 고기를 행합니다. 그리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그다음에 우상을 다 갖다 채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들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기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쓴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17장 2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돌아오라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싹 다 잡아다오며 아수르의 노예로, 전직의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북쪽 그 사마리아 전 지역의 남자들을 싹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아수르 어떤 정책을 써요? 24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북쪽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싹 다 남자들을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에 거주하니라. 북사마리아 전체에 이제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종교도 전부 다 섞여버려요.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북방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유입됐잖아요.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모든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을 다 들고 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자기들의 신전이에요. 굿 사람들은 데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31절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딕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다 섞여버려요.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멋대로 주장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방 종교를 처음 다 가져와서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전체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따라 혼합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네? 이러면 심각한 문제 와요.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이니까 700년 전입니다. 이런 역사 상태 예수님까지요 700년 쭉 연결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재수 없다고 전부 다 편지를 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갈릴리 지역이 북쪽 제일 끝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삥 둘러갔어요. 사마리아 땅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그러기를 700년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복음으로만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 북쪽 갈릴리 지역 가실 때 저 남쪽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삥 둘러가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낮에 한낮 때니까요 뜨겁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게 수가성 우물가에, 수가성이라는 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점심 사러 음식을 사러 갔지요? 그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이 낮에는 물길로 안 오거든요. 아주 이 과거가 있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사람이에요. 물길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 대화가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밝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달라고. 그 자기가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물동이 차버리고 동네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려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 동안 더 머물게 하면서 말씀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만 이 땅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 어디 나옵니까? 사마리아 이 땅에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감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져요. 7 중직자 집사님들이 세워져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굽니까? 빌립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안 가요. 복음 있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최근에 표현에 따르면 노바디의 사역,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을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700년 영적 문제가 쌓인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포함 들고 가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미리 딱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마리아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마음을 정말 일심으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대하니까 영적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만이 진정으로 이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22년 전이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망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 저래서 망했구나. 그걸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남의 그 역사, 잘못된 역사를 보고 진짜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7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빗자루 술들이 싹 다 썰어버립니다.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남쪽은 남아있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대로 행했다. 다시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남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여태가 지난주 공부했죠. 우리가 이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죠. 아하스가 보세요. 잘 될수록 고난, 하나님이 고통을 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꽤 오랫동안 선지 활동하신 분이에요. 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던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 활동하신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나는 찾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게 남쪽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막 협공해가지고요, 침략하니까 아수리에 엄청난 조공을 두고 그 군사를 데려다가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인사를 갔다가 다메섹에 뭘 봅니까? 아수르 왕이 성기를 엄청난 우상 신전을 보고 그들의 재단을 보고 그게 완전 반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이 양반이 그림을 잘 그리는가 봐요. 스케치를 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오기 전에 제사장에 보여 이렇게 고쳐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은혜를 주어서 성전 지을 모든 시경을 다 설계도면을 다 주었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지은 성전 노제단입니다. 거기서 피서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노제단 싹 다 밀어버리고 우상제단에 그 갖다가 휴양차단에 꾸미다 놓은 거예요. 뭘 의미하죠? 복음 필요 없어. 십자가의 복음 너무 초라하게 보여. 다른 게 훨씬 좋아. 다 치워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피서드리고요.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물두멍 싹 다 치워버려. 다른 걸로 바꿔. 십자가 피의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조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필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시대 북쪽이 망했거든요.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틀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또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전 남쪽 사람들을 보세요. 우상숭배를 다 빠뜨려 놓고도 이 양반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노제단 그도 치워버리고 아수르 왕이 성기는 이방 신전에 있는 똑같은 모양 갖다 놓고
놋 물두멍 다 치워버리고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입니다. 다 그것도 치워버리고 땅가게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복음을 편들시키고 있구나. 이사야가 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7장 1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징조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이거 제대로 하나님 주신 징조를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그리스도 그냥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아하스가 그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가보세요. 이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기를 요 사건 북이스라엘 망한 지 한 130년 후에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저 남쪽에 세 분 보세요. 박살납니다. 그 70년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 보면서 역사의 반복되는 딜레마가 뭔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복음 회복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럼 오직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자. 이단 소리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그렇게 어렵게 정복해서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잊었더라.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다윗 때 그렇게 잘했잖아요. 당자 아들 솔로몬부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 짓고 나서 그 복을 다 받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시대마다 정말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전도를 진짜 회복할 때 절대적인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런 시대마다. 그래서 전도가 복음이 중요하고 전도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이런 징계가 임합니다. 그때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진정한 전도를 회복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를 요셉 한번 볼까요? 복음 전도 회복이 얼마만큼 마음에 와 있느냐. 꿈에까지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 내용 잘 아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들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요셉을 높은 지에 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 회복입니다. 이거 조금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마음을 두었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미움 받아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요셉의 모든 여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거기서부터 보세요. 꿈에서 해주고 총리가 되는 것도 모든 과정이 뭐예요? 전도자의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요셉이 누린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절대 응답의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시대에 진짜 복음이 회복돼야 되니까. 전도가 진짜 회복돼야 되니까. 여기에 17살 먹는 소년이 조금 마음 두고 기도했는데 꿈에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거 조금 계획했는데 요셉의 전 인생이 보세요. 절대 응답의 축복.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가기 뿌리쳐라 지기자. 제1호는 엄마 뱃속부터 3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좀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진짜 마지막 찬스는 모른다. 그 다음 좀 연계하면 고등학생까지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각인시키도록 체질화시키도록 그리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요 제대로 훈련시키자.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진짜 회복하자. 그게 렘넌트 성공시대. 앞으로 2, 3세대라 중요한 제자 불러다가 훈련시켜 파송하자.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만들자. 딱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을 절대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증거를 남겨야 돼요. 요한한 조한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응답의 날을 주시며 또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평생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으로 복음 회복하며 전도 회복하는 절대 응답의 정성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